오늘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라는 이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배경인 거예요. 이 배경이라는 거는 나를 뭔가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뭔가 의지하게 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 배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배경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배경인 거예요. 야, 내가 그래 봐도 이 땅만 팔아도 몇백억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배경인 거야. 목에 기부수 들어가고요. 돈이 배경인 사람, 나는 자식이 서울대를 갔어. 내 자식이 말이요,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삼성에 들어간 직원이 됐어. 이런 자식이 잘난 것이 내게 배경인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박사학위하고 내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야. 이 지식, 나의 지식이 배경이에요. 내가 이래봐도 똑똑한 사람인데 목사님, 과림교회가 나의 똑똑함을 못 알아주네? 이 지식이 배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지식을 인정해주면 아주 입이 그냥 팍, 거미가 여러분 그 거미줄을 뿜듯이 막 계속 나오죠. 내가 원했던 소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배경이야. 나는 나를 믿어. 자기 자신이 배경인 사람, 사람이 배경인 사람. 성경은 말하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그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배경인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이 배경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배경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처럼 배경 없어요. 없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는가? 배경이 된다면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큰 힘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배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삼성 회장이라고 칩시다. 그게 보이지 않는 배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도와줄 거예요. 밀어줄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나와. 기업 하나 차려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카페 이제 직원으로 호선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지원도 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카페 커피비를 일한다고 했더니 그랬대요. 야, 뭐 직원이라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차려. 아버지 밀어준다는 얘기죠. 아마 참외 농사지는 땅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래봬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부모가 이런 배경이 있으면, 부모가 좀 재산이 있으면, 야, 무슨 커피숍 알바냐? 야, 커피숍 차려줄게. 그냥 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배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배경은 중단될 때가 오고 세상의 배경은 한계가 옵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 배경에 따라 그 수준과 퀄리티와 그 가치와 인생의 그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의 배경을, 내가 배경을 좀 하찮은 분들, 좀 그런 분들은 다 비껴버리고 좀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과 연결돼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야, 이걸 뽐내고 싶어, 그렇게 사귀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갑자기 와서 막 되게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조금 별 볼일 없는 것 같으면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해갖고는 진짜 여러분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으로 되셔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팩트입니까? 팩트가 진짜라는 뜻이에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진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나는 몇 촌인가? 여러분 부모님이 몇 촌이죠? 예?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10년 전 얘기인가요? 1촌 맺기 이런 게 있었어요. 1촌이면 가족이잖아요. 1촌이 아픔을 겪으면 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몇 촌인가? 4촌인가? 8촌인가?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랑 동떨어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되고 모든 이의 아버지니까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의 배경이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정말 배경이라면 내가 그분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내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문은수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분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변에 유명한 목사님이 내 배경은 아닙니다. 물론 제 가까이 이렇게 또 여겨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뭐 윤방 감독님도 그렇고 또 그쪽 윤서준 목사님은 저를 잘 몰라요. 나만 아는 거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제 분이니까 영적인 멘토로 삼은 분이니까 그렇게 여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나와 내가 그렇게 여러분 맺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짜 나의 배경이냐?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언크레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이 코로나 하나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코로나의 이 전염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대단하다고 떠들어봤자 결국 이 코로나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때로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막 의기양양하고 막 뭐가 다 될 것 같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뭐 기도만 하면 다 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그 질병이 있었잖아요. 왜? 이게 있어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알거든. 내 실존을 알고 내 정체성을 알고 내 주소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코로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면 코로나가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말은 하나님은 나의 배경입니다. 너무 멋있죠. 말도 너무 좋고요, 은혜롭고요. 근데 진짜 당신에게 하나님이 배경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배경이기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정말 사모돼서 나오셔야 돼요. 저는 우리 임원들이 여러분의 배경이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배경이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의 배경이 지위도 아니고, 여러분의 진정한 배경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배경이 되면요, 그러니까 나의 배경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쌓아서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사람을 사귀어요. 그리고요, 내가 위대해 보여지기 위한 지위와 성과와 실적을 쌓습니다. 이건 나의 바운더리예요. 나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진짜는요,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역을 하나님이 나의 배경으로
주어지는 사람이에요. 다윗 보세요. 들판에 그냥 목동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대학을 나왔어? 선거 운동을 했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다윗은 뭐 대학교를 나왔습니까? 뭐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어떻게 왕따죠, 왕따. 가정 왕따, 지역 왕따. 전혀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또 왕이 됐다 칩시다. 여러분 리더십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왕의 일을 합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아니 그럼 그가 무슨 골리앗을 이깁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지. 또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지금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아,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과림교회 임원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아멘. 소리 질러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골리앗과 맞붙을 때까지 있거든요. 정말 골리앗 같은 문제와 풍랑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배경은 뭡니까? 암흑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암흑에 찾아갈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유명한 여러분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 목사님과 가까워서 그것이 배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은 얼마 못 가요. 인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 목회 현장이 그런 사람에 의한 건 순간일 뿐이에요. 이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나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요 순간 일시적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배경이 될 것이냐,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슬퍼하는 문제 내가 해결할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손으로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해서 주저앉았을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 모든 것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배경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요. 참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임원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여러분도 한번 손을 한번 대봐요.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인생 속에, 이 버러지 같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고 말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줄 만한 그분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형성됐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성경에 수많은 사람 보십시오. 이 성경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돌로 틀어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배경이니까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딱 막으시죠. 이게 그냥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줄 수밖에 없는 내 사람이다. 사단아, 내 사람 건들지 마. 내 사람 건들지 마. 할렐루야. 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요. 그분과 나와의, 그분이 내게 배경이 될 만한 관계가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배경되어 주시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기 원한다고요? 필요할 때만? No. 영적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하나님이 배경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7장 보면요, 법궤까지 메고 나가잖아요. 법궤 메고 나가니까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에 들었기 때문에 배경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수십 년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 배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그분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9절 4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 자, 41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 일이 너희에게 있어서 형통하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 배경이 되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렸다면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 배경이 되셨을 텐데 하나님 명령을 범하고 버젓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으니 이 일이 너희로 하여금 형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너희 삶의 배경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배경이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3장과 12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사람 사무엘이 나오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지 않는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배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불순종 때문에요. 하나님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지 않고 너의 배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함께 하는데요.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착각하는 거 말고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배경이 되냐 이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떠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도 너희가 대적 앞에 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배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요.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불순종하면 나가봤자 소용없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군대가 나가면 되겠지. 우리 군대가 그래도 나가면 되겠지. 그냥 나가면 이게 아니라 모세는 벌써 안 거예요. 야, 나갈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너희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배경되지 않아. 갈 필요도 없어. 그럴 땐 차라리 화청을 쳐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44절 45절 읽어봐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으면 하나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모세와 여호와는
언약궤를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니네 가려면 니네끼리 가. 나는 함께하지 않아. 책임지지 않아.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백성끼리 산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45절입니다. 아멜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적이죠, 적. 이들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대패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배경되지 않으면 대패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이번 한 해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즉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사람의 특징들은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로 할 말은 많이 쓰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되기 원한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해보세요. 사실은 이번에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주사를 3차 주사 맞고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박동찬 목사님 오셨었는데, 설교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라 힘들다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진짜 순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믿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진짜 순종해 봤냐고. 순종 안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나 그 말 들으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도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상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10절에부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요, 자 19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배경인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계속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자,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 사람의 특징,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함께해요. 이 지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 안에 함께 있다, 맞죠? 대한민국에 함께 있다, 맞죠? 경기도에 함께 있다, 맞죠? 시흥시에 함께 있다, 맞죠? 과림동에 함께 있다, 맞죠? 과림교회에 함께 있다. 똑같이 함께 있다는데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렇죠? 불신자에게도 함께 있어요. 뭐 하나님의 불신자는 떠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반적인 함께 있다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모습과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은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인 사람 특징,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심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배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배경인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록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엘리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록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모태 제사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 임원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누구는 여호와를 알지 않더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은 오직 기도하는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원이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 될 것이냐 사무엘이 될 것이냐, 정말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세워가야 진짜 임원이에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희미하면 그냥 탈진만 되는 거예요. 힘들면 탈진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목사도 여러분 자빠지고 젊은 사람도 자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러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핍박해도 비바람이 나를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 가려 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그냥 말로 그냥 그렇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엘리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했던 그에게, 사무엘에게는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인데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임원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려면요,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배경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환경은, 이 엘리의 아들들은 비록 가정이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지만, 감독님이셨지만,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런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정욕의 음란의 영향을 받고요, 못된 것에 모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희미한 여러분 아버지 목사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악인이 됩니다. 그의 삶의 배경에는 사실은 사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는 차라리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을 겁탈한 음란죄보다 더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큰 죄는 뭡니까? 성적 타락이죠. 하나님 볼 때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예배를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기준을 보니까 막 목사가 음란했대 막 대문짝 같이 나와서, 근데 목사가 예배를 멸시했대,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요. 왜?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제사로도 예물로도 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제사를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멸시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음란을 행한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여기잖아요. 내가 음란범에서 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막 눈물 나. 예배를 멸시했는데도 전혀 눈물 한 방울 안 나. 따뜻하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속에 사실은 그렇게 제사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제사 드린 다음에 먹으세요. 아니요, 지금 산채로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러면 여호와의 제사를 마음대로 멸시해서 하나님의 제물을 손을 대고 하나님의 예배에 손을 댔어요. 그 속에는 사단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에 사탄이 주는 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들은
똑같은 목사님에게서 자라났지만 사무엘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혼미합니다. 혼미한데 그 담임 목사님의 나쁜 영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요, 말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무엘의 삶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내 삶에 세상 사람, 정치하는 사람,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사람이 여러분 삶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면 우리는 엘리의 아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멘, 그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목사님이 엘리 같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장로님이 엘리의 아들들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배경이 되고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어려운 어두움이 그 삶에 있었지만 그 어두운 환경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가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가 어머니의 그 신앙, 기도하는 영성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대로 자식에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는 믿음의 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도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교회가 믿음의 모델이 안 됩니다. 장로님의 믿음의 모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사모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모하는 신앙은 결국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잖아요. 누구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은 한나였어요. 한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이 됩시다. 기도하지 않는 임원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이 아닌 것에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나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1년에 3번씩 그 집에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사랑하는 사무엘아, 내가 너를 자주는 못 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단다. 너는 기도로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니까 너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신단다. 이걸 계속 사무엘이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져서, 세상이 더러운 것이 많고 악한 것이 많지만 이것에 영향을 받기보다 내가 사모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보세요. 악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게 뭐예요? 맨날 K-팝 보고 와, 나가수다 보고 와, 요즘은 랩이 막 랩, 뭐 일기 나온다 얘기 랩, 이거 보고 와, 그 영향 받으면 그 영향 받은 대로 나와 내가. 그러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무엇에 감동합니까? 세상의 드라마에 감동합니까? 요즘 끝난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가 끝났지. 펜트하우스 보고 와, 영향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려면 우리가 순종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정말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믿고 싶은 거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하나님이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자가 없습니다. 가정도 믿을 사람이 없고 주변에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홀로 섭니다. 내가 이 들판에서 홀려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홀로서기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돈을 믿으려 하지 말고 지위를 믿으려 하지 말고 내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딸 때까지 열심히 안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건 내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을 것은 내 머리도 아닙니다. 내 주변의 상황도 아닙니다. 내 돈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정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죠. 그 시편 23편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 보면서, 야, 니들은 나 믿어서 잘 되지, 그래 니들 목자 잘 만나서 그런 거요, 내가 다 해결해 주잖아. 이것을 하나님, 나도 양 같은 존재인데 주님이 내 목자 되어달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아버리시기를. 할렐루야. 그러면요, 의지하는 사람을 힘들 때 그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 때 엄마 생각하면 엄마를 의지한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이 생각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믿음이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음이 안 돼.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가, 럭비공처럼 이리 쳤다 저리 쳤다 어디를 튈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전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되어달라고요? 이거 모순이죠. 오늘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맡겼는데 후회하는 사울이 된다면 그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배경이 돼요? 사울이 처음에 잘했잖아요. 사울 왕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돼서 그가 나갈 때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배경 삼지 않아 자기의 군대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지위를 여러분 배경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경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개망신 나갑니다. 대비 두는 거예요. 1달러 받은 자처럼 묻어주는 신앙,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자원과 에너지와 열정과 하나님의 많은 건강과 이걸 줬는데, 아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이번 연도를 쉴 거야, 다 묻어둬. 이런 1달러 받은 자, 묻어두는 자, 하나님의 것을 장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되겠냐는 거죠. 오늘 성경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힘쓰는가. 한번 따라서, 장사하려고 해야 된다. 남기려고 해야 된다. 주의 일에 힘써보려고, 주님 일을 어떻든 부도내지 않아 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힘달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붙잡아달라고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과 그냥 묻어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이건 다른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7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배경이 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목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선지자는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의 음성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보다 모세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보다 그가 더 귀한 존재의 이유는 4절인가 보면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거기 보면 모세는 여러분 4절이 아닌가 보네요. 그 모세는 여러분 주의 집에 충성되고 또 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6절을 볼게요.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 중에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 말하거니와 6, 7절에 내 종 모세. 이 모세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라고 말하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럼 모세를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드리는 선지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종이 더 귀하냐?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주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환이요 종은요, 하나님 볼 때 주의 음성과 계시를 받는 선지자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본다 칩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주님의 이 집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온 집에 충성된 사람, 이게 하나님 볼 때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는 계시만 받고 말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종은요, 여러분 주님의 사원으로 충성해야 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경 써야 돼.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사완이요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끔찍하게 여기십니다. 모세의 기도면요,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돼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내 종이다, 내 종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종? 주님의 전을 위하여 충성된, 온 집에 충성됨이랬죠. 내가 이 정도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사역자가 교육전사가 있어요. 파트 전사가 있어요. 파트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전인전사는 여러분 교육부, 장년부, 여러분 또 그 외에 행정, 모든 걸 다 맡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요. 어느 정도 충성되냐에 따라 주님은 그분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에 충성된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선지자 수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모세였기 때문에, 믿어지는 종이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종으로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고 또 그의 삶의 배경이 되셔서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무슨 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이요, 저는 눈반 어두운 줄 알았어요. 귀도 굉장히 어둡대요. 근데 또 하나 이번에 새로 알아낸 게 있어요. 양은요, 4발 달린 짐승 중에 유일하게 지가 자빠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 짐승이 양이랍니다. 4발 달려서 자빠지면 지가 못 일어나. 유일하게.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린 시험 들어 자빠지면 나 스스로 못 일어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없이는 정말 안 되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그 주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주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추자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자의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이 나의 배경 되셔서 정녕 나를 따르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서 또 그런 삶을 위해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원이 되고요, 주님의 온 집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주님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이 세상이 악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연약을 받는 믿음의 임원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배경 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사무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